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잊고 살다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찾고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본능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절대자를 향해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늘 있어 왔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가족을 위해 빌던 간절함, 혹은 사찰 기와장에 소원을 적던 그 절실한 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믿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러한 기도들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기도의 열정은 유명합니다. 새벽 기도회, 밤을 지새우는 금요철야 예배, 40일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뜨겁고 간절한 기도의 열정을 가진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기도에 매달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굴곡을 경험했습니다. 일제시대, 한국전쟁, 보릿고개, IMF, 코로나19. 그와 별개로 개인적 삶이 힘겹기도 합니다.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기도 하였고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과 사고로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실하게 살아왔건만 갑작스러운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 이자 앞에서 한숨 짓는 가장의 무거운 어깨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미래와 좁아진 취업의 문 앞에서 절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한 학벌주의 사회 속에서 대학 입시는 여전히 좁고 어렵습니다. 이처럼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느낍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무기력감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진짜 기도는 시작됩니다. 내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절박한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붙들고 있는 기도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교훈하시기 위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비유 속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빈번하게 찾아왔던지 그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 중 과부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날 과부는 배우를 잃은 여성이지요. 오늘날에도 참 힘든 삶을 삽니다.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남편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과부는 아무런 법적, 경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과부를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묶어 믿음의 공동체가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은 너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명하며, 신명기 10장 18절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선, 세상의 법, 당시 로마법으로는 이 과부가 무시당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인 모세 오경에서는 반드시 보호받고 공의로운 판결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율법을 아는 그녀가 재판관에게 찾아가 내 원한을 풀어 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룩한 요구였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처음에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당할 때마다 점점 담대해졌을 것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러한 확신이 그녀를 계속 재판관의 문 앞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등장인물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그를 아주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 한마디로 최악의 인물입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을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이기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권력만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는 가장 연약한 자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가장 강력한 자와의 대결, 이 싸움의 결과는 너무나 뻔해 보입니다. 과부는 계속해서 찾아가지만 재판관은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아마 수많은 문전박대를 당했을 것입니다. 어디서 감히 내가 그런 권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모욕적인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마침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왜일까요? 그가 갑자기 공의롭고 또한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5절에 그 속마음이 정확히 나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순전히 자기가 귀찮고 성가셔서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편해지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비유를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저 불의한 재판관처럼 끈질기게 졸라야 마지못해 들어주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두 대상을 나란히 놓고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말씀은 이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저렇게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재판관도 귀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국은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너희의 간절한 기도를 어찌 지나치겠느냐? 특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의로운 기도를 어찌 무시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뻐하신다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의 집무실 문턱을 넘기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여야 했을까요? 그의 앞에는 차가운 무시와 냉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떨리는 목소리로 청원하고 탄원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단지 약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현 시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세속국가 이스라엘이 아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백성입니다. 그리고 스바냐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인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공의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율법적인 판단에 앞서서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격식을 차려 청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응석을 부리며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재판관이시기에 앞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구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당당히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상속자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녀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에 합당한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그 공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먼저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담대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광주 베델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한 가지 지점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가 기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유 속에 어디에도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행동 역시 무릎을 꿇고 조용히 간구하는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불의한 재판관의 문을 두드리고 세상의 불의를 향해 항변하고 거절당하고 모욕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행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시작되어서 세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조용한 묵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행동하게 만듭니다. 물론 때로는 그 행동이 고난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비유 속의 과부는 수많은 문전박대와 수치를 겪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만두어라 만류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차라리 뇌물을 바쳐라 하며 유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의 모습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짓이 많고 속고 속이는 이 시대 말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려다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오히려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옳은 것을 말하려다 외면당하고 진실을 지키려다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질지언정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살아있는 기도가 결국 불의한 재판관을 굴복시키고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 곳곳에는 우리 시대에 나그네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가난한 자도 있고 또한 거리에서 노숙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 다문화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 일자리 등의 이유로 낯선 땅에 와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이지 않는 불의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가 사회의 약자였듯 오늘 이들 역시 오늘날 약하고 또한 소외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들의 곁에 서서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세상의 무관심에 맞서고 있습니다. 따뜻한 친정이 되어주고 속마음을 털어주는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살아있는 기도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은 우리 광주 베델교회 역시 이 거룩한 흐름 속에서 귀한 한 축을 힘껏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문화 사역을 통해 성도님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과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는 지역의 다문화 가정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한 가정이 이 광주 땅에 온전히 뿌리 내리고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 우리 공동체의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를 회상해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 교회는 기도로 응답하였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도들을 위로하였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후원하였으며 의료진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들이 모여 지역사회의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가 불의를 이기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살아있는 기도는 우리 시대의 나그네들 곁에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부르심은 단지 특정 사역팀이나 특별한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광주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눈물의 골방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해도, 아무리 현실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약한 자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불의를 이기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이번 한 주간도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광주 베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364장 함께 찬송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기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명이자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하는 믿음의 행위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약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살아있는 기도, 행동하는 기도로 이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다시 기도의 불을 지펴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기도자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려움과 체념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광주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오늘 주님 앞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메마른 주님의 이 마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기도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아뢰는 것을 넘어서 나의 필요와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사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광주 베델교회가 주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며 기도 또한 삶으로 실천하며 믿음대로 살아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로 온전히 서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자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골방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광주 베델교회가 이 땅이 아프고 소외된 이웃들의 곁을 지키는 살아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기도의 결단들이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승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